이번에 말씀드릴 계사상 제11장 역시도 주역이라고 하는 용도가 점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은 불점이고 성인은 자체가 주역의 원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점을 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성인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점이 마련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11장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점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련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역을 쓸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11장에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11장의 도표를 살펴보고 이어서 경문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사상 제11장은 이 장 역시도 오로지 복서에 관하여 말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복서 중에서도 이와 같이 그건 시서지 공용이라 우리가 점을 쳐서 이것을 어떠한 작용으로 쓰이고 있는 시서의 공용에 대하여 지극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절에서는 복서의 용도로 주역이 사용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들었느냐? 점치기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복서의 용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서의 용도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주역의 복서의 용도는 바로 백성들이 필요하는 데에, 백성들이 하는 일에 모두 두루두루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에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주역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용이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사람들의 일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날로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마련해 주기 위하여 복서라는 것이 대두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에서는 성인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심역이라고, 성인은 마음 자체가 주역이기 때문에 마음 주역이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바로 성인의 마음 자체가 주역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오묘함이 있었기에, 그래서 성인은 자체가 주역이기 때문에 불가 복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점을 빌릴 필요가 없이 기륭을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의 마음이 주역이다라고 하는 이 두 글자 속에는 뭔 뜻이 담겨져 있느냐? 성인께서 주역의 원리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 성인은 주역을 지을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갖추고 계신다라는 점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자주자주 말했던 성인 자체가 주역이기 때문에 주역책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제3절은 성인이 구영리여심이나
성인께서는 앞에서 말한 이 주역의 원리를 마음속에 다 갖추고 계시는데, 그러나 성인은 그러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도 기질과 무력에만 가리지 않으면 성인처럼 우리 마음 자체가 주역이지만, 우리 이 보통 사람이라 하는 것은 성인과 다른 게 뭐냐? 우리 항상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학 첫 구절에서 대학 제1장 장구주에서 말한 대로 기품소구, 우리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질이 얽매져 있고 후천적으로는 이 무력 때문에 모든 사물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주역의 이런 진리가 담겨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주역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뭔 말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인의 마음에 의해서 저작된 주역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인의 마음을 빌려서 알기 위하여 점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중생에게 필요한 게 주역일 수밖에 없다 뜻이 나왔지 않아요. 그래서 성인은 주역을 만드는 것이에요. 성인은 자기가 필요하기 위해서 주역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인이 주역을 만드는 의도는 중생 제도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인이 주역을 지으신 것은 아래로 중생을 계도하기 위하여 뭘 가져와야 돼요? 이게. 위로는 시류어 조하이, 실제로는 이 천지 조화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는 조화를 찾아서, 아래로는 뭐예요? 백성들이 사용하는 앞에 길잡이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인이 중간에 서서 하신 일이에요. 위로는 하늘의 진리를 따라서 아래로 백성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백성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주역을 만든 의도다라는 것이에요. 제5절은 조화의 자연적인 차제는 주역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바로 조화의 자연의 순서예요. 차제란 말은. 이 차제란 말을 달리 말하면 이건 질서예요. 바로 이런 자연 질서는 그럼 어떠느냐? 유불가 사호지력이 성자라. 이건 행여라도 성인이 털끝만큼이라도 어떤 지혜를 가지고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순수한 천지 조화에 연유한 것이지 성인의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지혜나 사적인 마음이 개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주역은 뭔 책이냐? 순수 자연 섭리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털끝만큼의 지혜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 소리에는 바로 순수한 책임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 제6절로 가면 점이라고 하는 이 복서, 이 복서라는 것은 뭐 하려고 우리가 점을 치느냐? 이 점복, 점을 치는 거. 그건 기륭을 찾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륭을 통해서 우리 인간사에 대업을 이루려고 점을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점을 치는 요지는 뭐냐? 피용축이래요. 좋은, 바로 흉한 일을 피해서 좋은 우리의 길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점을 친 거예요. 점치면서 안 좋은 일을 겪자고 점친 사람은 없어요. 바로 이와 같이 앞에서 자주 말했듯이
피흉축일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흉하면 괴롭고 길하면 즐거우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괴로운 것을, 고통을 버리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중생 제도적 차원인 거예요. 그런데 피흉축일은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거악취선의 개념이에요. 흉한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악한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은 악한 걸 버리고 선으로 나가기 위해서 써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것은 즉 수행관에 속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러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한 책도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좋은 일을 좋게 말하면 안 해요. 좋은 일 안 했다가는 혼쭐 난다고 해놔야 사람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점이라고 하는 역할이 이 수신과 바로 수신에 관련될 수 있는 교육의 효과가 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미안하지만 동네에서 점치는 사람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보통 사람들을 수신해주는 계도적 역할이 있어요. 아, 사주팔자가 그러니까 참고 그냥 살아라고. 그 계도적 역할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너무나 혼미한 미신으로 빠져서 문제지. 그래, 몇만 원 주고 점치고 오면 사람이 마음이 좋았고 헤헤거리고 잘 살아요. 그 정신적 위안이 큰 거예요, 사실은. 그 병원에 정신과 간 것보다 당신 사주팔자가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 그 말에 위안을 받은 것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의 여염집에 점을 치는 사람도 그러하거늘 주역을 응용하면 이와 같은 수신의 행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7절은 자, 그러면 주역점은 뭘로 치느냐? 결국 식으로 친다. 이게 시초와 거북점이다. 이 천지의 조화와 인간사라 하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천지 조화를 알아버리면 좋은데 우리 몸이 천지 조화와 같은 몸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 조화와 같으신 성인은 자체가 조화 덩어리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역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혼탁한 중생과 신비한 존재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매개체가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산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북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게 중개자예요. 중개자. 이게 중개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교량적 역할이에요. 이쪽에 강원덕에 있는 인간과 저쪽에 있는 신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시초점의 산대이고 주역점이에요. 그래서 동네의 점쟁이들도 반드시 매개물을 사용한 거예요. 방울을 사용한다거나 쌀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깃대를 사용한다거나 그게 매개체예요. 그게 신과 인간은 직접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물건을 통해서 신은 전달하고 인간은 전달받는 것이에요. 그게 시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조화와 인사는 우리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한 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매개물로서 시초와 거북이를 빌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산대는
그 자체가 신비한 게 아니에요. 신비한 것을 전해주는 소개업자예요. 이게. 그걸 빌려서 우리는 그 글이 형용되어서 나온 거를 여기에 쓰고 있다. 이게. 8절로 넘어가면서는 다시 성인이께서 주역을 지는 이유는 자격의 이유는 바로 복서의 온두에 두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해서 중생 제도적 측면에서 주역은 쓰인 거예요. 원래가 철학서적임과 동시에 이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활용 가치는 복서라고 본 거예요. 저변은 철학이고, 그래 마지막에 복서로 총결하고 있다. 이 11장의 전체를 보면 이런 시서의 괴효는 천지에 근본한 것이고 천지의 자연섭리에 근본하고 성인은 이 자연섭리를 본받아서 형상화한 것이 주역이다 한 것을 11장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 제1절은 복서의 용도로 주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점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자왈 부역은 하위자야오. 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지어진 것일까? 바로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하위라고 하는 것이 서문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칠서 서문에 중용원 하위 자갸오, 중용은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진 책인가 할 때에 중용 서문에서 주자가 하위는 어떤 목적으로 주역을 만들었는가예요. 그런데 시경 서문을 보면 시도 거기도 하위작이 써 있어요. 근데 거기 해석은 시경은 무엇을 위하여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가 아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로 쓰여 있는 것이에요. 이 하위는 문장에 따라서 이처럼 목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보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서문의 하위는 무엇을 위하여 졌느냐라고 하니까 자사자께서 도학의 전수를 잃을까 봐 걱정해서 지으신 글이다라는 목적의식을 써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시경이라는 것은 시라는 것은 인간 본성으로부터 근본하여 만들어진 책이라는 과정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역은 무슨 목적으로 써서 만들어진 책이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 부역은 하위자야오. 무슨 목적으로 이 주역은 만들었느냐? 다른 게 아니다. 부역은, 주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진 책이다. 계물성마야. 물건을 열어주고, 이 열어주다는 보여주다 뜻인데, 물건은 물상 뜻이에요. 주역은 두 가지 구조로 있는데, 괴사와 효사가 계물과 성무예요. 물건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과 그 일을 완성시키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계물 성무는 뭔 말이냐면 글자 하나로 하면 계물은 상이에요. 그리고 성무는 점이에요. 그러면 상점이 어떤 체계냐? 주역은 딱 상점 체제예요. 자, 쉬운 말로 자주 했던 걸로 잠룡이라고 하면 잠룡 두 글자가 계물이에요. 이런 물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잠룡이니 무룡이라, 이 무룡이라 두 글자, 이건 점이에요. 아직 잠룡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효를 얻은 사람은 일을 벌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무예요. 그래서 계물성무는 딱 두 글자로 하면 주역이라는 책은 상과 점으로 나온 거예요. 바로 이렇게 더 부연해서 하면 잠룡, 상, 혈룡 또는 비룡 또는 항룡, 이것은 상이에요. 점은 무룡, 쓰지 마라. 리견대인, 항룡, 유해, 이런 것은 점사예요. 주역은 이와 같이 상점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상과 점이에요. 바로 상이라는 것은 여기에 말한 대로 물상을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점사가 나온 거예요. 점사의 역할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길하다, 무구다. 해서는 안 된다. 흉하다. 그런 것, 이와 같이 주역이라는 것은 두 글자로 말하면 상과 점을 가지고 뭐 천하지도 않으니 이 세상의 모든 도를 덮어서 가지고 있다. 이게 무릅쓰고 있나니, 모든 도를 갖고 있나니 주역은 이것뿐이다. 더 이상 없다. 주역 384요 64개 상점체제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시고로 성인이 동천하지지하며 바로 이 상점을 가지고, 상과 점을 가지고 성인이 있어 이 세상 사람 마음을 다 통해서 알며 이정 천하지 업하며 상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천하의 업은 세상의 일이니까 이 세상 인간사의 모든 일을 정해줬고, 이단 천하지 이하나니라. 우리는 점을 어떨 때 치느냐?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있을 때 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면 하복가 하는 거예요. 의심이 없으면 뭐라고 점 치냐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전제로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확정돼 버리면 점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확정되기 전에 의심이 나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의 역할은 이미 확정해 놓고 점친다면 어떻게 될 것이요? 이게 좀 쉬운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이미 결혼한다라고 해놓고 뭐라고 점치러 가?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는 점을 쳐야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좋으면 어떨까 할 것이요. 바로 일이 확정돼 버린 데는 점 안 치는 거예요. 그래 불이하복가 그런 거예요. 의심이 없으면 뭐라고 점치냐고. 점의 역할은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주역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속내를 알고 그 사람의 일을 결정져주고 그 사람의 의심을 끊어준 역할이 바로 주역이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모두 상점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물성무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위 사인 목사야 사람으로 하여금 점을 쳐서 이지 기륭이 성사업이라 기륭을 알게 하고 그 하는 일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륭을 알려준 것이 뭐냐? 그게 계물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물상이 있으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잠룡이니까 여기에는 흉해서 아직 쓸 때가 아니니까 쓰지 말라고 이런 상점을 통해서 기륭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점을 통해서 사람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모 천하지도라는 모자 뜻은 뭔 말이냐면 이렇게 쾌효가 이미 마련되매 위 쾌효 기설이 쾌효가 이미 마련되매 쾌효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도가 천하지 도가 모두 다 그 속에 있다라는 제기중 뜻이 모자예요. 거기에 다 덮여져서 둘러싸여 가지고 있다고.
그 속에 담겨져 있다를 모자로 쓴 거예요. 마치 우리 모자 쓰듯이 딱 덮어불듯이 그 속에 모두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제2절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자주 말하는 성인에게는 심역지묘가 있기 때문에 주역점을 빌리지 않고서도 바로 그 주역을 지을 수 있는 장본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그런 실제로는 주역을 가지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인의 마음하고 일치되는 걸로 결부지어야 되는 거예요. 문장 구조를 간단하게 먼저 보면, 시지덕, 시초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리고 괴지덕, 괴가 가지고 있는 작용처, 육효지. 그럼 이게 뭐요?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이것은 책에 쓰여 있는, 즉 책에 담겨져 있는 주역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역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이 주역에 담겨진 육효지의와 주역 속에 있는 64개의 덕과 점을 칠 수 있는 시지덕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성인의 심역에 있는 거예요. 성인 마음 자체가 시초점처럼 64개처럼 384요처럼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앞에서는 주역을 말했지만, 그래서 뒷글이 뭔 글자로 이 방금 책에서 나온 세 가지를 종합하느냐, 2차 두 글자로 종합해 본 거예요. 이것으로서가 뭐예요? 주역책에 나오는 세 가지로서. 이렇게 해서 성인의 마음속에 이러한 주역을 가지고 성인의 마음에 주역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주역과 같은 작용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역이라고 하는 그 책으로서의 주역에 뭐가 나오느냐? 점을 칠 수 있는, 시초에 점을 칠 수 있는 게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역점을 칠 때는 어때? 주역점은 어느 괴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괴가 나올 줄을 주역점 칠 적에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만하고도 신비하다 소리가 뭔 소리예요? 모든 일에 두루두루 한다가 오만한다예요. 그러면 신자는 뭔 뜻이에요? 시초는 이걸 정말 고급스럽게 말을 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도와줄 때 인간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주역점이 그런 것이에요. 이게 신자 뜻이에요. 주역점은 이 모든 일을 원만하게 알려주고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것으로 주역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주역점의 원리예요. 만약에 내가 주역점을 치면서 아, 이번에 뭔가가 나오겠구만? 그럼 뭐라고 점쳐?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려주는 신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서 알 수 없는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 시초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 말을 종교적으로 좀만 바꿔버리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최고의 신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인간을 도와준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것이 시초의 점의 기능이다. 자, 점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역의 64개는 그럼 어떤 것이냐? 64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64개는 방이지,
일정한 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곤, 둔몽, 수성사해에서 세 번째 괴가 둔깨면 둔깨로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송사, 송자면 송사라는 일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천태 하면 태괴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64괴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방자는 일정하게 정해져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역할이 64괴다. 그러면 6효는 뭐예요? 6효는 이 사건 속에서의 시간을 말해주는 것으로 시와 종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예를 들어 지수사 하면 군대의 출정인데 출정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이지만 군대가 출정으로부터 개선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시간은 변화야. 그래서 6효의 의의는 괴는 방이면 6효는 시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알지자의 뜻을 여기서는 우리에게 공자는 바칠 공자인데 여기서는 고하다 뜻이야. 고하다나 알려주다나 같은 의미야. 주역은 64개는 일정한 일로, 효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변화로서 그게 역자예요. 변화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주역이 가지고 있는 3대 요소다. 이게. 그런데 성인이 2차로 딱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인도 온이신, 방이지, 여기공 이 세 가지의 주역의 원리로서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글자 속에가 뭔 말이 들었냐? 이자요, 이자. 바로 이것으로는 성인의 마음속의 주역이라는 오묘함으로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주역의 이 원리를 가지고 세심하야 딱 그런 거예요. 세심이 뭔 뜻이겠소?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마음은 어떨 때 더러워져? 생각이 있고 엄한 짓을 할 때에 마음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씻어 놓으면 앞에서 문자로 쓰면 뭐가 돼? 아무런 사심이 없는 생각이 없고 사와 또 무의 그랬잖아요. 이 무의 개념이에요.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쓸데없는 일을 벌려가지고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이렇게 주역을 통해서 성인이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무사요, 무의요. 그러면 앞에서 무사, 무의 다음에 뭐를 했어? 적연부동이 나왔잖아. 적연부동을 여기서는 퇴장의 밀로 써는 거예요. 이게 은밀한 대로, 이 은밀하다는 보이지 않는 자리 아니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자리로 다 뒤로 물러가서 저장돼 있으면 이 자리가 뭔 자리야? 이게 적연부동이야. 고요한 자리야. 이게 적연부동 하다가 기흉을 여민동하면 여기서부터는 또 뭐야? 좋은 일 나쁜 일을 백성으로 더불어 함께 걱정해주면 여기서부터는 감히 수통처지. 일에 감응해가지고 모든 일을 풀어나가 준 거 아니야. 그래서 기륭의 백성으로 더불어 함께 걱정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떨까? 그걸 걱정하셔가지고 어땠느냐? 신이 지레코 자 신비한 것으로는 미래의 일을 아시고 성인께서 성인 자체가 점쟁이라니까 신이 지레가 그 소리니까 신비함으로써 미래를 알고 성인의 지혜는 뭘 가지고 있느냐? 지장황하나니 지내갔던 일들을 다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지내갔던 일이 뭐예요? 선성들이나 선왕들이 했던 그런 일들을
다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의 지혜는 뭐과 같은 역할이냐. 이 컴퓨터로 말하면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하드와 같은 거예요. 이게 수많은 정보 자료를 간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앞일을 하는 것이고 모든 자료를 넣어놔야 될 거 아니야. 지혜가. 바로 이와 같이 지혜라는 것은 지내간 선왕들과 선현들의 그런 언행이나 모든 일들을 다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진리가 담겨져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그 어느 누가 능히 감히 이런 경지에 함께 할 수 있으랴. 숭능에어 차리여. 누가 이런 경지를 함께 할 수 있냐. 이것은 예적의 총명예지로서 이 총명예지가 중용에서 총명예지 달천덕자라고 나오지 이게. 총명예지 한 사람으로 이건 비유법. 신무이 불살자. 가장 신비로운 무력은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서 승리하는 것. 그런 것처럼 아무런 일이 하는 일도 없이 절로 이루어지는 것. 총명예지로서 여기에 신무불살이란 말은 뭔 말을 하려고 한 거는 이 뜻이에요. 불가 복서. 점친 것을 빌리지 않고서도 모든 일을 총명예지로 절로 이룩한다고. 그러면 총명예지 속에가 뭔 뜻이 담겨 있어? 이게 심역지묘. 성인의 총명예지가 바로 성인의 마음속에 있는 주역의 오묘한 것이 바로 총명예지로 표현된 거예요. 이게 성인 마음 자체가 총명예지는 진리의 화신이기 때문에 무기 들지 않고도 사람 죽이지 않고도 절로 승리한 것처럼 점 필요 없이 모든 걸 해결한다 이 뜻이에요. 이 글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온신이라는 것은 뭐냐? 변화가 무방한 거예요. 뭘로 일어날지 몰라. 방지라고 하는 것은 이 방자가 사유 정리라는 정리를 말하는 거예요. 딱 정해진 이치가 있다. 이 사가 앞에서 말했듯이 괴를 말하는 거예요. 괴는 사한으로 일정한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괴명은 안 바뀐 거예요. 이게 역이곤이라고 하는 것은 역자는 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과 시간에 따라 지위가 변동하고 거기에 따라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효는 변이니까 공자가 고자요. 사람에게 알려준다 이것이요. 어떤 일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차라는 두 글자를 주자가 어떻게 썼느냐. 성인은 최고 삼자지덕하야 딱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덕, 온신, 방지, 역이공 이 세 가지 덕을 체득하여 갖춤으로 해서 무일진지로라. 이 세심이라는 마음을 씻는다를 한 티끌의 루도 없다. 그러면 한 티끌도 없으면 세심이 뭐가 나와? 이게 허명 개념이요. 마음이 허허롭고 발굿이다요. 이게. 그래서 일진지 루가 없으면 뭘로 연결되겠어? 총명예지로 연결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무사적, 기심이 적연하야 이 적연 썼잖아 이게. 적연이란 말이 그 마음이 적연해서 사람들이 능히 엿볼 수 없고 인, 막능, 규욕 이게 퇴장어밀 네 글자 해석이야. 이게. 그리고 유사적, 신지지 용이 신이 지레코 지장항이라는 신지의 작용이 수감이 응하나니 감촉에 따라 응한단 말이 감이 수통처잖아. 이와 같은 채용의 관계를 다 가지고 있으니 신무불살이란 말을 소위 무복서의 제기륭야라 점이 없어도 기륭을 하신 분이라고.
이른바 신무불살은 그 이치를 얻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빌리지 않고서도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도 승리한 것처럼 그 이치를 얻었기 때문에 그 다른 물건을 빌릴 것이 없이 그 자체로 아무런 손도 대지 않고 다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비유법을 쓴 것이에요. 그러면 다음 부분은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